바로 앞단락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신앙 고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보면 바로 앞에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은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을 여기 있는 자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 많은 이들이 교회가 흥왕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거기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바로 이어지는 문맥을 따라서 보면은 바로 뒤에 2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변화산 사건과 연관되는 또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전에 이 세 명의 제자들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은 마가는 대부분의 사건들을 날짜나 시간을 언급하지 않고 곧 그리고 즉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계속 빠르게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이야기는 엿새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의도적으로 이 표현을 넣은 것인데요.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기 전에 이제 6일간의 준비 기간을 이제 상기시키는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장면을 잘 비교해서 보면 매우 유사한 점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사건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셔서 모세를 만나신 그 사건과 연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모세로 이 선지자의 완성으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다라는 말씀은 다니엘 7장 9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그 옷이 흰 눈같이 흰 존재가 있는데 이분은 옛적부터 계시니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지금 예수님의 변화를 다니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그리고 있으면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지금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엘리야와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 두 인물 모두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사람들이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제 율법을 받았고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가장 중심이 되는 두 인물이 지금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시는 예수님 앞에 나타나 함께 대화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시며 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제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시는 예수님과 그 눈앞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를 마주한 베드로와 또 이 세 제자들은 몹시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베드로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른 채 정신없이 하는 이 말 중에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하면서 이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당연히 이제 좋았겠죠. 우리로 치면은 뭐 이제 독립운동가가 이제 그 자기 대장이 엄청난
신이다 하는 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막 뭐 광개토 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살아서 그 앞에 막 지금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니까 엄청나게 흥분되고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제자들의 감정은 무서움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들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초막 셋을 지어서 여기에 있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 초막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시로 거주했던 텐트를 의미하죠. 베드로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은 까맣게 잊고 지금 영광의 빛으로 밝게 빛나는 예수님과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 모세 그리고 선지자 중에 선지자 엘리야가 함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임하겠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구름이 가득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거룩한 음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예수님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능력을 이미 알았죠.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느끼는 감정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따라야지가 아니라 더 자기의 소원이 강화되는 것이죠. 이 땅에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의 그 영광이 회복되고 그런 나라들, 예수님이 그런 나라를 이루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막 이런 것을 꿈꾸고 그게 나름대로 그들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이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지금 이 영광 중에 계신 나의 아들이 너희의 구원자가 너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잘 듣고 그걸 순종해야 한다라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장면 앞에서 분명하게 가르치셨던 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이처럼 특별하게 맛본 사람들은 당연히 그 영광의 자리에 계속 머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자리에 계속 나아가길 소원하죠. 그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말씀 앞에, 교제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우리는 마땅히 이 제자들이 맛봤던 놀라운 영광을 맛보기를 소원하고 갈망하고 주님 나도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맛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 맛볼수록 그 자리에 더 있기를 사모하면서 더 큰 영광을 맛보게 될 텐데 그 영광은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이 세상 속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늘의 음성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계속해서 머물러 계시면서 어디 가지 말고 여기 나랑 있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너희 생각대로 나를 이용하려 하지 말고 내 앞에 엎드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잠시 보여주실 뿐 다시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우리 기준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또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상식과 기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를 꾸짖거나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말씀,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말씀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이 일에 관해 침묵하라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에서 계속 반복되는 침묵에 대한 명령인데요. 여기서는 예외적으로 침묵을 명령하시면서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 장면을 본 제자들뿐 아니라 이걸 또 전해 들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받을 위험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이 장면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제 이 은혜를 함께 나누라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3절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꾸만 이제 내가 죽어야 한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제 율법 학자들을 이제 이용해가지고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하죠. 이제 당시 사람들은 말라기 4장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올 것이다 하는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께서는 말라기 말씀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동시에 이 먼저 올 엘리야는 이사야 말씀대로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는 메시아를 준비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3절에서는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미 엘리야가 왔다라고 하시는 그 인물은 바로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 목배임을 받아 죽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행할 일은 이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승리고 그런 종류의 영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준비하기 위해 미리 보낸다고 하셨던 엘리야가 이미 왔고 그게 세례 요한이고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으로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오기 때문에 그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죽은 것이다. 엘리야가 죽었듯이 메시아도 당연히 죽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이 산 위에서 경험한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의미를 지금 이 시점에서는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과 또 생생하게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을 평생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들은 이 놀라운 사건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되고 이 경험을 통해 그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큰 힘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영광을 보고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신 장면을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와 같이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감격하며 엎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광 앞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영광을 사모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격려하고 기도하며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